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청년부를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감사해요. 요즘 우리 코로나19의 그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긴장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견디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보리떡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보리떡 기도회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난주 설교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히 먼저 된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나중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에서가 먼저 났으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도 야곱은 아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누가 장자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되지요. 자,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명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띠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당연히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가룟 유다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마띠아는 감히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지만은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마띠아였어요.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세워지게 되고, 마띠아는 사도로 그 삶을 헌신하게 되지요. 바로 가룟 유다가 사도의 반열에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그런 그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작은 아들 정말 속속인 아들입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누리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도 큰 아들이 다 여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잘 살폈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작은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잔치에서 그냥 먹어 치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이 속썩이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정말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 순간에 이 큰아들은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저 인간은 도저히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세움받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된 자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그걸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된 자가 뭐 믿음 생활도 나중에 했는데, 교회도 나중에 나왔는데,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또 뭐 내가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세워서 또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지요. 자, 나중된 자였지만 바로 아버지 앞에 돌아옴으로써 기쁨을 주었던 이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나중된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기쁨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롯과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롯이 먼저 아주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러한 좋은 땅을 택해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데 분명히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롯이 먼저 축복을 차지한 겁니다. 정말 좋은 땅, 물이 많이 나오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 다 먼저 조카가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게 축복이고 그걸 먼저 차지한 자가 더 잘 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먼저 택하고 나서 롯이 택하고 나서 그 나머지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게 더 귀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되었지만 진짜가 되었고 먼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그 기준점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분명히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본질적인 아주
뭐 이렇게 그냥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딱 두 가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그러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살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에 대한 문제를 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부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다 두 가지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뭐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벌으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를 가진 사람은 둘을 가지려고 하고, 99을 가진 사람은 하나 더 채워서 100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난 상관없어 하면서도,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문명을 이루는 그 장소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잘 사는 건가? 누가 잘 사는 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그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게 전부다 하면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다음 세상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찌됐든 모든 인간들은 죽음 이후의 그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물질적인 그 욕구를 채우고 정말 호화롭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그야말로 쓰레기로 배불리려 하고 있는 그런 그 거지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세가 오죽하겠어요. 자,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이에요.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면서 넉넉하게 잘 산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 아주 그 극과 극의 삶을 살았지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삶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부자는 살았냐? 더 살았냐? 아닙니다. 뭐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수한다고 그래서 65세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 85세에 떠난 분이 있다. 그러면 20년 더 산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삶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저 거지가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가 죽어서.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장사됨에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사정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비유를 읽다 보면, 그러면은 부자는 죽으면 무조건 음부 간다는 건가? 거지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다른 거 없어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고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아니 그럼 그게 뭔가? 그럼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지와 부자의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어찌됐든 이제 갈라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뭐라 그랬죠? 무슨 욕구? 첫 번째 욕구가요?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삶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사로가 물을 찍어가지고 제발 제 입에다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 삶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자, 이제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음부에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좋은 것을 받았으니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미 죽음 이후는 그 가는 세계가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가지고 물을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한번 탁 떨어뜨리는 그거 하고 싶어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틀렸다고 하면,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고생은 나만 하면 됐지. 이 형제 5까지 다 고생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으면, 여기 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느꼈으면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들으면 된다. 말씀 들으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구원의 길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말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을 본 자가 가서 전하면 그러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욕구가 뭔지,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요, 다 살면서 다 가지고 싶어해요. 그리고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근데 죽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그러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부자라면 지옥 가고 거지라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지게 되고,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앞부분만 보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이 거지의 전제된 말씀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생전에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잖아요. 이 부자는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전부예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가 소용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고 명예 누리고 모든 거 다 갖추고 살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부자인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지옥에 간 거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어요. 그럼 거지라서 갔느냐? 아니라는 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말을 들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라서 간 게 아니라 거지인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구분이 되죠? 예, 이거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부자니까 무조건 지옥 갑니다. 거지니까 무조건 천국 갑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 끝까지 딱 보면은 그래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실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상처 나서 헌데 막 긁고 개들이 와서 핥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세와 선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을 가지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지요. 물론 이 거지도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은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인간은 두 가지의 그 본능적인 그런 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 하고 싶다고요? 부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부하게 살고 싶다. 안정되게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호화롭고 연락을 즐기고 멋지게 살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박수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없고 그리고 정말 병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목적이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처신할 수 있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지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나 하고. 어? 여러분들 거지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거지로 살면서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면서 예수 분명히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때,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딱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는 무슨 연옥 얘기를 하고 또 뭘 어떻게 쌓으면은 뭘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면 옮겨진다 뭐 이런 그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죽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래야 먼저 될 수 있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누가 기준점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부자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지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자의 신분, 거지의 신분 때문에 천국 지옥이 나눠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정리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또 뭐 선을 쌓으면 뭐 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좀 여유롭게 부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말씀 분명히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도 복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9절